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절로 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7절은 함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선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우리가 주님께 향한 그런 소원의 기도를 드리며 감사합니다. 지난 주가 많이 무척 더웠습니다. 뜻밖의 좀 날씨가 더워져서 아마 우리의 체질이 아직 변화되지 못할 때 더우니까 더 더위를 많이 이렇게 느끼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감사하면서 이 시간 서로 샬롬으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샬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솝 우화의 금붕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작은 연못에 금붕어와 은붕어가 살고 있는데 이 두 마리만 살았습니다. 그 연못에 둘이만 있으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사이가 좋고 가까이 지냅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좀 서서히 마음의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뜻이 맞지 않고 자기 생각과 또 상대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도 좀 생기기 시작하고 나중에 조금씩 싸우다가 그 다툼이 이제 자주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들이 여느 때와 같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제 목숨을 걸고 서로 물어뜯고 이제 죽기로 각오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은붕어가 상처를 입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살아남은 금붕어는 그 은붕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고 좋아하는 것이에요. 쾌재를 부릅니다. 왜요? 그렇게 다투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자기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큰 연못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금붕어 한 3일 4일 혼자 즐겁게 지내다가 금붕어 역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은 은붕어가 살이 썩어가면서 물이 탁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붕어도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서로 도와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 인자라는 그 한자를 보면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서로 알아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거, 여러분, 사람 인자를 생각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힘들어하고 어느 한쪽이 괴로워하면 그 괴로움과 힘든 것은 역시 그 남은 한쪽에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쪽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 남은 한쪽마저도 그 행복이 전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또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팔복에 대해서 5번째 시간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의 행복. 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어떤 행복을 느끼고 살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긍휼이 무엇인가?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의미한다. 아멘. 긍휼은 자비와
용서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여러분, 긍휼, 이 단어가 헬라어의 엘레오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명사형인데 이 엘레오스가 자비라는 뜻입니다. 자비. 또 용서, 축복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상대 입장에 서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긍휼은 사랑의 덕목이다. 이 단어가 긍휼히 여기다 라는 동사형으로 바뀌게 되면 엘레 에모네스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데, 상대 죄와 허물이 확실한데도 그를 용서하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 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죠. 상대가 확실히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의 단어 앞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이른다 이것과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했던 행위 그대로 보신다고 하면 이와 같이 단어를 쓸 것 같아요. 사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사실로 너희에게 이른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로. 여러분, 사실과 진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실과 진실의 공통점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과 진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실로라고 말씀할 때 이 진실은 사실 위에, 사실 가운데 하나를 더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사실로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아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실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했던 허물과 죄의 그 연약함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확실히 우리에게 긍휼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런 의미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혹시 우리 자신이 실수하고 내가 좀 연약해 보이더라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우리도 다 사람인지라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을 우리 주님이 덮어주셔요.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게 되면 그 긍휼을 받았던 사람이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로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우리의 옛 모습은 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배하는 자의 기쁨이고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천선대로 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온순한 사람이 긍휼이 있는 사람이다. 사실 온순한 것과 긍휼과는 다릅니다. 온순한 것은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천성이라고 하면 긍휼한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닮아가는 하나의 은혜의 그러한 성품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긍휼을 갖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순한 것은 그냥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천성적으로 온순하니까. 그런데 긍휼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훈련돼야 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쉽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제대로 벌하시고 행위대로 갚으신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인자하게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가? 스가랴 7장 9절에 보면 하반절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NIV 버전에서 성경에 show mercy and compassion to anoth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와 동정심을 서로 가지라고, 서로 가지라. 어느 한 사람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 그런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성도의 덕목입니다. 부드럽게 대하라. 여러분, 옛말에 외유내강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럽고 안으로 강하라. 겉으로 부드러워야 돼요. 사람이 부드러워질 때요, 모든 근육도, 모든 혈관도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신체도 부드러워집니다. 심령이 부드러웠을 때 아마 모르긴 해도 어떤 질병들이 우리 몸에 머무르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이 부드럽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을 때 다 좋습니다. 안 그런가요? 좋을 때 화낸 사람 있나요? 좋을 때 화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마 좋을 때 화를 낸 사람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 정신병원에 가야 될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은데 화가 날 때 화내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 화내는 사람은 뭐 빵점이라 하면 화가 날 때 화내는 사람은 50점밖에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화가 날 때 긍휼을 베푸는 마음, 넉넉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자 노력한다 하면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100점짜리 성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너희의 부드러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 여사에게 준 기념 훈장 속에 헬라어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메시아스라는 단어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긍휼은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힘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무슨 조그만 소유로 긍휼을 베풀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팅게일에게 준 빅토리아 여왕의 마음속에는 말로도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 말로. 여러분, 우리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상대를 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큰 긍휼입니다. 아멘.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그 기도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는 내용 기도를 했는데, 매일 아침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누구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보세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좋은 말 하는데 돈 들어요? IRS에서 세금 내라고 해요. 좋은 말 하면? 좋은 말 하면 힘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싫은 말, 화내는 말 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화내는 사람 얼굴이 빨개진다고 그랬거든요. 얼굴 빨개지죠? 왜 얼굴이 빨개지나요? 열받아서 그러는데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혈관들이 수천 개, 수백 개가 터진대요. 얼굴 속에. 그래서 핏줄이 올라서 터져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에요. 이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어떤 화는 사람 봤는데 그 사람 얼굴이 노래지대요. 그 사람은요, 하도 화를 내가지고 피가 없어요. 이제 터진 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연인 장로계 말고 다른 사람들 말입니다. 혹시 화내면서 얼굴 빨개지면 그나마 아직은 그래도 피도 눈물도 있는 사람 같아요. 새파랗게 얼굴에 치여가지고 화낸 사람들 보십시오.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가 화를 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하면은요, 누가 맨 먼저 들을까요? 말 누가 맨 먼저 듣죠? 내 자신이 맨 먼저 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0. 몇 초의 순간이지만 말을 할 때 벌써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마음들이 상대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화내거나 그러면 자기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으실 겁니다. 상대가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그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역시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넉넉하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주셨다. 이 말씀을 원어대로 해석하면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훈련된 혀, 이런 단어의 의미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인 가족들, 같은 말 한마디라도 상대를 배려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말, 그런 표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통명스럽게 말하면요, 역시 상대도 통명스럽게 대하더라고요. 부드럽게 말하면 부드럽게 대하게 됩니다.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곱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자료를 한번 봤는데 그 자료 중에 아주 그 운전하면서 겪는 심리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영상인데 두 부부가 운전을 하면서요, 남편이 먼저 운전 라이센스를 따는 겁니다. 면허증을. 그리고 이제 부인이 아마 논리지 테스트에서 이제 패스되고, 그 다음에 아마 주행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료에 보면.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이 아내가 운전하는 것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이혼하는 가족이 미국에도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운전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찌됐든 그 자료에 보면 아내가 운전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그렇게 들어가면 사고나. 미리 시그널 사인을 주고 들어가야지. 차 온다. 피해라. 남편이 난리예요.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했겠어요? 예? 해보셨군요. 내가 당신한테 안 배운다고. 차비라 내 안 배운다. 그 똑같은 부부에게 한 며칠 지나 다시 테스트를 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존댓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존댓말.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전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안 되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래요? 저렇게 할래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라. 서로 존댓말을 오고 가다 보니까 부드럽게 대화가 돼서 결국은 목적하는 곳까지 가더라. 이런 제가 시험을 테스트하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동안에 수십 년 그렇게 살았는데 존댓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요, 존댓말 대신에 좀 부드럽게 하는 것, 또 할 수 있으면 서로 부부간에 존대를 하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떨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전부터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하려고 늘 노력하는데 좀 어색하기도 하고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제 자신도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도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주여는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뜻인가 보네요. 같은 말 한마디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요 얼마나 삶이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 가까운 이웃에게 넉넉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성도간에, 형제자매간에 사랑의 말, 자비의 말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될 줄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언젠가 내가 이 땅의 마지막이 되는 날 누가 나를 위해서 울고 있을까요? 나의 그 죽음 앞에 누가 슬퍼하고 있을까요? 저 멀리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좌우에 있는, 곁에 있는 가족이고 성도가 아닐까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누가 내 곁에 있어주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파할 때 누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주나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은요 정말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들이 아닌가 싶어져요. 누가 그런 말 하대요. 인생 70, 사랑하면서 살아도 70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 갖게 되면 그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어제 세상 떠난 사람은요 오늘 하루를 더 살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루 아무 노력 안 했는데 눈 뜨고 있잖아요.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서 삽시다. 아멘. 옆에 분들께 얘기해 주십시오. 사랑하면서 삽시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사랑하면서 삽시다. 네. 목석들이 몇 분 계시군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마음입니다. 아멘.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 중에서 사랑의 아마추어와 사랑의 프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 인간 공동체 속에서 생명처럼 귀한 것은 사랑이다. 생명과 사랑은 동격이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면 나에게 생명이 없는 거야. 따라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을 쓰셨어요. 사랑이 없는 인생은 향기 없는 꽃이다.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하면 사랑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아마추어 그분 글에 의하면 받기만 하는 사람은 사랑의 아마추어다. 사랑의 프로는 받는 것보다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아멘. 고개 숙이는 이들이여 고개를 들고 나를 보십시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진정으로 삶의 가치를 알고 자기 자신이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노력한다고 하면 사랑하기를 힘쓰십시오. 생명처럼 아끼십시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해는 사랑의 별명이다. 이해하는 것은 사랑의 다른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과 똑같고 이해가 사랑이다. 이렇게 시인 타고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해, understand 하는 것이 understand. 밑에 선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 입장에 가보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좀 상대가 이해 안 될 때는 우리 한마디 딱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그렇죠, 주여. 주여. 예. 주여. 그러면 주님께서 이해시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합니다. 주여. 주여.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주여입니다. 아멘. 하루에도 수백 번 주여. 주일날 좀 늦게 오면 주여. 불란서 격언에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그 한 번 열받으면 그 화낸 거 그것이 문제지 뒤끝 없어. 제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자기는 뒤끝 없지만 상대는 그 말 듣고 마음에 멍이 들어있는데 뭘 뒤끝이 없어. 모르는 거야 상대를. 여러분 모두 뒤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끝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말은요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말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말은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가슴으로 넣어보라 그 얘기예요. 아마 우리 열린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무슨 가정에 문제 있다고 해서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아멘. 왜 이제 다 해결됐으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이니까 1%밖에 차이 안 납니다. 별반 차이 안 나요. 그들도 새끼 먹고 우리도 새끼 먹습니다. 나를 화내게 한 사람들은 우리도 화가 납니다. 안 그러나요? 그런데 믿는 우리는요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게 1% 차이. 1% 차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이걸 충분히 아는 거 이것이 곧 용서다. 이해 안 되면은요 주여 한번 하는 거죠. 이러한 긍휼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육신 되어서 그가 우리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그 긍휼과 자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분이 아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도 풍성해지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7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곧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의 복을 받는다는 것, 요사이 흔히 말하면 주는 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적 원리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임을 생각하고 이제 상대를 향할 때 무슨 얘기를 할 때 무엇인가를 보여줄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본문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기보다요, 사실 용서를 받기를 더 원합니다. 남을 이해하기보다 내가 이해받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이 먼저 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 마음에 정말 넉넉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주는 사람 봤어요? 없으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면 더 있게 된다는 거지. 아멘. 그게 바로 긍휼, 사랑의 마음이에요.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보겠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살겠다, 누군가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넉넉해진지 모를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14절에 이하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분명히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내용이 선행돼야지만이 뒤에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용서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강박함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려고 용서하는 거야. 내가 넉넉해지려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록 하면서 이웃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나 역시 용서와 자비의 마음이 하나님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초대교회에 유명한 김육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황해도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독자의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릴 때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때부터 김육두는 상당히 거친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은 그 동네에서 깡패로 소문이 나요. 그래서 누구를 보기만 하면 괜히 시비 걸고 아무튼 가만히 지나가지도 않도록 해서 이 사람을 일컬어서 안압골 호랑이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김육두가 심하게 자랐던 어린 시절입니다. 깡패였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안압교회에 스왈론 선교사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청년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에 참여하려고,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예전에는 다 걸어서 산자로 넘어갔습니다. 산 모퉁이로 넘어갔는데 너무 날이 더워서 나무 그늘에서 좀 옷을 벗고 쉬고 있었어요. 김 목사님. 그런데 웬 술 주정꾼이 그 앞에 지나가다가 이 김 목사를 보고 한다던 말이 왜 너가 나보다 먼저 와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시비가 참 묘하죠. 사람이 시비 걸려고 하면 별것을 따가지고 시비 걸고 자기보다 먼저 거기 와 있다고 시비 걸고 김 목사를 냅다 발길질을 하면서 화를 내고 때리는 거예요. 김육두 목사님이 옛날 같으면 한 주먹도 안 낼 값인데 다 맞고 있었습니다. 때린 사람이 지쳐가지고 좀 쉬고 있으니까 김육두 목사님이 그 술주정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이제 다 때리셨어요? 그러자 술주정꾼이 그래 이놈아 다 때렸다 어떻게 할래? 이때 내가 김육두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워낙 항해들수 유명했으니까 김육두 말만 들어도 벌벌 뛸 때입니다. 그러자 그 술주정꾼이 아이고 형님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대신에 내가 지금 부흥회 인도를 하러 가는데 내 집회에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술주정꾼이 그 집회에 참여해서 예수님 영접하고요. 장로가 됐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김육두 목사가 예전에 소문대로 화내고 자기가 먼저 왔다고 괜히 시비 걸고 때리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했다면 아마 오늘날 그 장로님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한 사람에게 베푸는 긍휼, 그 누구에게 베푸는 부드러움, 그 한 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쇼핑몰이라든가 백화점 지나갈 때, 아니면 어느 가게에 들어갈 때 뒤에 외국 사람들이라든가 뒤에 누가 오면 문 잡고 있잖아요. 먼저 이렇게 온 사람이 문 잡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배려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실천하는, 이걸 잘하는 미국 목사님 한 분이 한국 가서 백화점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백화점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문을 잡고 있었대요. 자기가 오니까 뒤에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누구 하나 땡큐 안 하고 계속 들어가더래요. 한마디 안 하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냅다 화를 내더래요. 냉방기 틀어놨는데 냉방 다 없어지게 문 잡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미국 문화의 좋은 것은 누군가에게, 나에게 배려를 할 수 있는 넉넉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작은 친절이지만 그 친절을 베풀 때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을 결코 너에게 상으로 내가 잃지 않겠다. 작은 친절, 특별히 우리와 좀 다른 이민 문화 속에 사는 여러 사람들, 보기에 좀 허술하게 보일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에게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첩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긍휼을 베푸는 자, 그가 복된 이유는 바로 긍휼의 사랑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차머스라는 소설가가 쓴 조의 강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줄거리는 건축기사인 피오홈이 도처에 도시마다 다리를 건설하고 터널을 만들어서 아주 유명한 건설업자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질병으로 인해서 이 피오홈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기 어린 딸과 같이 아내와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고향으로 내려 사는데 이 피오홈 그 집 옆에 아주 큰 개를 키우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 개가 굉장히 사나워서 피오홈이 가끔 가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노인에게. 영감님, 저 개가 아무래도 위험한데 저 사나운 개를 좀 어떻게 치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노인은 퉁명스럽게 얘기해요. 내 개 내가 키우는데 웬 개소리냐고. 그래서 결국은 그 피오홈이 그 노인을 설득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깝게 염려하는 대로 그 사나운 개가 자기의 딸을 물어서 죽게 됩니다. 피오홈이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그 주위의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피오홈 집에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작정을 합니다. 이제 저 노인에게는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말고 돌봐주지도 말자. 파종기가 됐는데 그 노인의 밭을 다 갈고 씨가 있어야지 파종을 하잖아요. 씨를 심어야 되는데 노인이 파종을 못해서 동네 사람들이 찾아가서 씨앗을 좀 달라고 할 때 그 주민들은 다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오홈에게 하나님께 주신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그 아팠던 마음의 상처를 유로해 줍니다. 그러자 새벽에 일찍 일어나 피오홈이 자기 창고에 가서 자기가 심어야 될 씨앗을 반을 덜어서 그 노인의 그 밭에 다 뿌려줍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노인의 밭에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데 피오홈의 집에는 그 밭에는 절반 이상이 빈 땅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피오홈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그게 바로 오후의 강풍이라는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남아서 누구에게 베풀어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누구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누군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에게 작은 자비 베푸는 것. 설령 내 밭에 씨앗이 없어서 내가 얻을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면 내가 작은 정성을 주는 것.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억지로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리를 갈 것이요. 너희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줄 것이라. 너희에게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때리면 옛밤도 될 것이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긍휼 베푼 자에게 설령 내가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 마음에 넉넉함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 모두 그와 같은 은혜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말, 작은 정성, 우리의 부드러운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또 상대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된 줄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